누가복음 24장 36절로 5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따라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거의 한 달 반 이상 가까이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마다 함께 살폈던 이 누가복음 얼마나 참 은혜로웠는지 누가복음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36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말을 할 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을 한다. 이 말이란 건 바로 앞에 나온 어떠한 말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그 24장 전체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이 안식 후 그 다음날 즉 일요일날 그들이 예수님 시신을 안치한 그 돌무덤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부활을 기대하여서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습을 따라 바로 그 시신의 몸에 향품을 발라서 그들의 마음의 리스펙트, 존경을 드러내고 또한 시신이 빨리 썩어 냄새나는 것을 그렇게 방지하는, 원래는 시신이 죽으면 곧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처형된 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곧바로는 향품을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바로 예수님 못 박힌 금요일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에는 그 사람들은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도 못하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바로 일요일 바로 이른 새벽에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 그 무덤 입구 막고 있던 거대한 돌이 남자들 한 서너 또 밀어내야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돌이 그렇게 굴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서 들어가 봤더니 바로 그곳에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바로 이 무덤에서 찾느냐?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한편으로 놀랍고 한편으로는 기쁘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 소식을 바로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합니다. 요한과 시몬 베드로가 와서 역시 살펴봤지만 거기는 예수님을 감았던 그러한 세마포 천만 고스란히 놓여 있었지 예수님의 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제자들 사이에 퍼져나갔죠. 바로 그 중에 있던 제자 두 제자가 그날 오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가까운 곳인 바로 엠마오란 동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엠마오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묻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16절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했습니다.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지만 그들의 눈이,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은 기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 기록된 바로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말씀을 찾아가면서 예수님 하나씩 풀어줄 때에 그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32절 보면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그들은 성경 표현에도 보면 눈이 바로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 예수님은 떠나버리셨다. 그래서 그들이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들어오셔서 모든 문들은 다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지난 주일날 주일 부활절 예배 때 바로 살펴봤던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때 분명 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자신에게 이야기했지만 나머지 거기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그 사실을 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반응이 바로 예수님의 유령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령. 그래서 그들은 놀랐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본 것이 아닌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손과 발을 내보여 주십니다.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그 손과 발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박았을 때 났던 못자국, 상처가 자국이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합니다.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비육체적이다. 그러나 나는 분명 너희들 만지는 대로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 또 하나 더 있죠. 얘들아 여기 뭐 먹을 것 좀 없느냐? 그래서 마침 그들이 저녁 때 먹고 남겼던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었는데 그걸 내드리자 예수님 얼마나 막 뼈까지 쏙쏙 빨아먹으면서 잘 잡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음식을 먹는 거 봤습니까?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하죠. 제사상 차려놓을 테니까 잡수십시오. 안 먹죠. 누가 먹습니까? 차린 바로 사람이 자손들이 먹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기 토막, 생선 토막을 얼마나 맛있게 잡수시는지 뼈만한 게 쭉 다 잡수십니다. 아,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맞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도 제자들이 의심을 잘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의심을 걷어내는 최후의 방법으로 쓰신 것이 뭐냐? 바로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의 율법과 모세 오경을 뜻하죠. 선지자의 글, 선지서들. 그리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어떤 역사서를 보통 선지자들의 글로 그렇게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다윗의 시편뿐만 아니라 시가사들,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모든 시가사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란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바로 보내기로 약속하신 메시아의 나심과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 그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이심을 약속하는 그 말씀들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면서 풀어주면서 바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들의 마음을 여들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는 표현에 주목합니다. 그냥 성경 내용을 주절주절 설명한 것은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포메이션, 정보와 지식이 정대될 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 풀어서 설명하는 말씀이 믿음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닫혔던 마음이 열려야 한다. 그들의 가려졌던 눈이 열려야 한다. 그들의 죽었던 심령이 다시 born again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이 환하게 그들의 마음을 비춰 그들을 믿게 하는 이 일,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란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그 빌립보 외곽 지역에 몇 명의 여인들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께서 그 중에 한 여인, 바로 자주 옷감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 믿게 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믿게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믿게 해 주실 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바로 그렇게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구약에 예언된 바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날 일, 바로 죄인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예수님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의 복음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시 말해서 혈통적으로 바로 주이시 유대인들만을 위한 죄사함의 복음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죄사함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이
만일 전해지지 않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로마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전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믿으리요? 바로 이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 정인, 위트네스가 누구냐? 바로 너희 제자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제자들은 한번 실패했잖아요. 자신들의 열심과 자신들의 결단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 부인하는 것을 통하여 그들은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누구냐? 성령님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권능과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과 성령이 주시는 바로 때에 적절한 말의 지혜로움으로 그렇게 나갈 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성령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어떠한 사람에게 바로 축교로 인도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담대함을 주시고 저의 입술에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에 제가 전하는데 주께서 권세를 주셔서 정말 저 영혼이 이 말씀 앞에 이 복음 앞에 온전히 마음 열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영혼 도무지 움직이지 못할 것 같던 저 영혼이 바로 저의 전도를 통하여서 그래 한번 내가 교회 한번 가볼게 라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거의 2달 가까이 함께 살피며 매일 새벽마다 은혜를 나누었던 누가복음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 의심 많은 제자들을 설득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용서를 구하며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평강의 복음을 전하시고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자신의 아직도 감추고 싶은 그 상처들을 내어 보이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제자들을 다시 그 의심에서 벗어나 믿음을 회복시키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온전히 깨닫게 하시며 믿음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 우리의 참된 믿음은 주께서 만물을 열어 그 진리의 말씀이 진리대로 그렇게 드러나며 그것이 온전히 풀어 설명될 때에 성령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영혼들을 바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더 깨닫는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을 구하는 이 간구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저희들이 오늘 알아사오니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배울 때에 날마다 진리의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구원의 기쁜 감격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믿음이 더해지는 더 굳세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만을 위한 구원의 말씀이 아니라 죽어가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어진 구원의 복음을 알아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마음문 열지 않고, 그리고 교회는 과거에 다녔지만 정말 거듭남의 은혜의 체험 없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그렇게 여러 가지 일로 신앙생활을 중단해버린 수많은 그러한 분들에게 우리가 용기를 이어서 성령의 도우심과 권능을 덧입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문이 열려서 우리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이 시간 이후로 더 놀랍게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